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입니다.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요, 예수 이름, 예수 피공로, 예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피공로로 싣고 예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의 첫 번째 가는 태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름을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그 이름을 위해. 솔로몬이 아예 선언해서 성전을 질 때에 그 이름을 분양할 따름이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는요, 그 마음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는요 거룩함이에요. 왜?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한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두 마음들, 잡념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예배가 성공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다는데, 이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가능케 한 기본적인 조건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예배 한 번에 나왔다면 그 예배 전에 나와서 예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어 주를 뵙지 못한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했어요. 시작 성도들은 예수 피와 그 이름으로 예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이라고요. 성경 위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거하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에 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 거룩함, 말씀 안에 거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정직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받으시고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신중을 거해야 합니다. 자백하는 기도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준비하는 예물,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물을 정직하게 하세요. 주일 연부를 와서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 준비하세요. 혹은 한 달 전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찬양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정직해야 합니다. 내게 영권이고 물건을 주세요. 내 가죽 신발을 바꾸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마음도 먹어서도 안 되고 예배 자체는 외식할 수 없고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자신을 감출 자가 누구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생애는요, 예배보다 더 신령한 건 없어요. 더 거룩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 근데 예배를 보러 다니죠, 구경.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육체 사함마저 집 파러, 땅 파러 반을 드렸는데도 버림받았잖아요.
예배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시간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직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헌신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근본을 잘 알고 있었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적에 모리아의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드린 것이, 하나님은 양을 수염소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신 수염소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걸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인치시고 계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한 가지를 시험하죠. 꼭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독자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과 땅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계명,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치 않습니다. 오전 말씀 기억하세요. 언약은요,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믿고 포기치 말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대적의 문을 밟을 자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셔서 이삭을 살렸는데 대신 누가 죽었냐면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잖아요. 그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결하. 야고보서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신 신령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은요, 예배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어디를 가서도 예배하세요. 설령 내가 여행에 갔을지라도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설령 그 강대상에서 엄한 소리 할지라도 예배하세요. 그 중에 우리 예수님 계세요. 예배 성공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배는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행위입니다. 최후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 신앙을 지속하면요,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신앙을 계속 지속하세요. 더욱더 넓혀 나가세요. 좁히지 마세요. 12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예배를 지속하고 그런 것이 처음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을 지속하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 지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육체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그런 것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귀신 들려서 아주 그냥 아주 만진창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주관으로 가시되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들,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면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이러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마침내 신앙마저 포기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유혹 넘어가면, 미혹받으면 시험에 빠져요. 별거 아닌 것에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에. 진짜 별거 아닌 것에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해요. 아이, 목사,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마침내 신앙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심판이죠. 지옥 불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고행도 필요 없어요. 예배의 성공만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극한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 염려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주님이 그랬어요.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영혼, 육, 지적이, 진설 및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가 구약에서는 제사라 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든 예배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는 같지만 그 방법이나 내 영이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는 예배에 대한 비유고요. 예배는 실상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지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직접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늘의 진리로서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고 제사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예배는 실상에 대한 체험을 줍니다. 제사는 제단에서 성립되는 것이지만 예배는 예수를 믿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을 드려요. 죽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사한 제사, 믿음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오면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배는요,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의 부활과 같은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희생 제물을 들고 갔어요. 희생 제물을 들고 갈수록 너무 멀면, 보통 일주일길, 3일길 이렇게 멀면 양을 데리고 오다가 상하니까 흠 있고 상한 건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양을 아주 좋은 양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 키우는 사람인데 양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 저거 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성전 주위에 보면 양 파는 사람 양을 잡아서 사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양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서 일주일 길에서 양 데리고 오다가 상하면 뭐 드릴 수 없어요. 제사에 안 받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미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들의 믿음이고요. 구약은 양을 들고 가야 돼요. 1년에 3차 배라고 그랬으니까 양 한 마리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뭐 1, 20만 원 가는 줄 아십니까? 눈에 돈은 100여만 원 갑니다. 100여만 원 가는 겁니다. 뭐 3차 하나님 배우려도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양 들고 가는 거예요. 염소 최소한 염소 들고 가야 되거든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 염소 한 마리에. 제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요. 이거 제사 연락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만약에 연락 안 되면 저주받겠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데 무슨, 아니, 엄마 아버지 집에 갔는데 거기서 뭐 양복 정장 탁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경직하게 있습니까? 빤스 빠르면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 엄마 아빠 집에서는. 거기 그런데도 기쁨이 있잖아. 제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거라면 예배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해서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예배가 지겨우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거. 또 예배야. 나 이 소리 들으면 아주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또 예배 이 소리 딱 듣는 순간에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누가 그렇게 했나? 제사는 제물을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어쨌든 달려보려고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구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기름을 부으시고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얼굴을 뵙고 식사하는 그 마당입니다. 구약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든 제사를 바치는 것이고 예배는 받아가는 겁니다. 반대죠? 제사는 바치는 거라면 예배는 받아가는 겁니다. 제사는 희생만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제사는 약속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약속을 받아가는 겁니다. 내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구약 제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십시다. 내게 약속하십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 신약은 내가 하나님 나하고 약속 좀 해주실래요? 이거라면 신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달라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래상으로 행했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까지가 제사고, 그 사건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까지가 제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예배입니다. 한 사건에 제사와 예배가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 완전히 나눠지고 있어요. 제사는 인간이 재물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나하고 계약하십시다 이 뜻이고, 약속하십시다 이 뜻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이에 두고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가운데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이,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와 인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를 주고 나오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인간과 화목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격해서 뛰어나가 그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얼굴 뵙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려요. 제사는 종이 주인을 만나는 간 것과 같아요. 종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은요, 잘못된 게 잘 보인다니까요. 잘못된 게 보여요. 주인은 딱 보면요. 예배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같고, 이게 다른 거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뭐라 그럴 것 같아? 쇼라 너 수고했다. 밥 해놨으니까 네가 차렸으니까 너 먹어. 이러겠느냐고요. 반대죠.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나 먹을 거 준비해라. 나의 식탁을 준비하라. 다 한다음에 내가 먹을 쪽에 같이 먹자 그러지 않아요. 방글라데시에서 나 이걸 경험을 했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3번 이상 웃어주면 집에 물건이 없어져요. 도둑질해 가요. 아주 무섭게 있어야 돼요. 아주 뒤에서 얘가 이런 일 했어. 좋아. 아우, 잘했네. 할 줄 그 앞에서 야, 됐어. 가. 이래야지. 아우, 잘했다. 너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속여 먹어요. 그리고 종은요. 일 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진짜 일이라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내 식탁 차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리해서 또 배고픈데 자기는 요리해서 주인한테 갖다 줬어. 그래서 먹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 먹을 동안에 거기서 나 수종 들어. 그런다고요. 그런데요. 종의 자세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이거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종은요. 누가복음 17장에 말씀을 해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은 순종과 복종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것뿐이라 할지라 그랬거든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종하고는 절대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예전 따져보세요. 어디 종하고 머슴하고 같이 주인이 겸상을 해요. 차려서 줘버릴지언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은요 죄뿐이었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와 예배는 모두 피를 가지고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자들. 여러분의 영혼에는 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세포, 혈관, 마디 관절까지도 예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피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3가지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말씀이거든요. 그 피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는요, 특정한 날에 했어요. 77절, 오순절,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장막절, 이렇게 있대요. 초실절, 무교절, 잘 있다고요. 특정한 날에 했어요. 제사는. 그리고 예배는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있는 곳에서 예배자야 돼. 한번 따라하죠. 내 평생 예배자로 살리라.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 구경꾼이 아니라. 제사는 안식일에 해야 하지만 예배는 성령으로 모신 자들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날마다 이루어진 그 예배를 주일날 와가지고 봉헌하는 거고.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내 평생 예배자로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예배자로 살겠사오니 예수의 피공로가 내 영혼에 철철 넘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예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